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3주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시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혹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거들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측하시는 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때가 있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자연재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메뚜기가 토산을 먹어버린다. 시큰 농사 다 지어놨는데 메뚜기 떼가 출현해가지고 다 먹어치워버리는 경제 불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확산되어질 때, 혹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나 경제 불황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세 주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주째 계속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14절. 여러분, 14절 역대하 7장 14절은 역대하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정도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밤 9시 기도 시간을 알리는 5분 전에 메시지를 보낼 때 계속 이 구절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주시는데, 자연재해든지 경제 불황이든지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제를 주시는데, 치료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치료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 같은 이런 때는 의학자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치료제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첫 번째 먹어야 하는 알약을 소개했죠. 첫 번째 먹어야 하는 알약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딱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어야 할 알약 뭐죠? 그렇죠.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겸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치료제 세 번째 알약을 소개하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알약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높아졌던 마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끊임없이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낮아지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치료제, 알약이 있는데, 세 번째 알약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면 회개와 겸손과 기도의 알약을 누가 먹어요? 누가?
네가 먹어라 이게 아니고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알약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다섯 번째,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알약, 마지막 먹어야 할 회개의 알약, 겸손의 알약, 오늘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알약.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급하면 기도부터 그냥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순서를 보니까 회개와 겸손과 그 다음에 무슨 알약요? 기도 알약. 이렇게 하나님 순서대로 이렇게 딱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도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달에게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가서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은 저 불상 앞에 가서 소원을 빌고 다 각각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랫동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기도의 열매가 없다. 그럴 때는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좀 더 오래 기간이 가면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와 겸손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에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함 없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다라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듣지 못한다. 응답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도 또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쾌락을 가지고 나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뻔히 아는데 우리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의도, 어떤 목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구하는지 뻔히 아는데 하나님 그 속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지연하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두고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기도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뭔가 소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다라는 회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도 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미움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판단함이 있고 서로 불신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가운데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불화 가운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소원을 아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막혀져 버린다.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 막힌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막힌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장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저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고 돌격하고 쫙 가는데 그 길에다가 그냥 큰 웅덩이를 파놓는다든지 돌이나 바위를 그냥 막 갖다 놓는다든지 무거운 나무를 가지고 그냥 길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돌격하고 가는데 길이 파여져 있으니까, 나무나 바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을 함락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이 이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한 예를 지금 드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신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가 막 심각한 이런 가운데 있으면 마치 아무리 아내가 기도해도 남편이 기도해도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길이 패여 있든지 그 기도의 길에 큰 나무가 가로막혀 있든지 큰 바위가 그냥 뚝 버티고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이것이 막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목함이 없으면 남편의 기도가 아내의 기도가 막혀버린다. 막혀버리니까 응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경제 불황이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알약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깨끗하게 정결케 된 이후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조그마한 부끄러움 연약함조차도 덮여지고 씻어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회개와 겸손, 그 다음에 기도예요.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두 번째는 겸손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죠? 찾지 않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경건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토색 불이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도 다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산의 모든 10의 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기도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세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 가서, 성경에 보면 머리를 들어 우르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머리를 쿡 박고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인데, 그게 뭐라고요?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고, 또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낮추고 겸손의 허리를 꼭 동이고 정결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불안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실생활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할 바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왜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빨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답답한 일들을 좀 빨리 하나님 응답해서 다 해결해 주셔야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이토록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라고 빨리 전해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비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알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왕을 속인 죄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자신 있게 왕 앞에서 분명히 비가 올 것입니다, 채비를 갖추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99.9999%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1.1핵도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악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비가 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엘리야 선지자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나서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뭘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비는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비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또 아합 왕이 가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비 올 거 100% 확실한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갈멜산 꼭대기 올라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대요.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성경에 보면 7번 기도했답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럽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당당하게 아합 왕에 가서 전했는데 그러면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은 100%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가만히 기다리면 되지.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리고 그것도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종을 보내서 구름이 뜨는지 한번 보라고 7번까지나 구름이 뜰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무릎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야고보서 신약에 보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으신 분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늘 문을 닫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의 기도라고. 다시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 것이 누구의 기도 때문이라고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통해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닫기도 하고 하늘을 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사태가 세계적으로 벌어질 때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다른 것 언론 바라보지 말고 정치인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하고 계시는 분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돌리고 계시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 영웅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비록 나이가 많아서 뭐 힘있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결하게 되고, 높아졌던 것 다 낮아져 겸손으로 꼭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치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백성들을 정결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굳은 마음을 지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이제는 잘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산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풍성한 많은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이 아주 웅성웅성하게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 36장에 쭉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뒷부분에 와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도장을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꽉 찍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100% 완벽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못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 모든 것 다 가능한데. 37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회복의 약속을 하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인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 절 36절에서 그렇게 사인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 37절에 와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가 사인까지 했지만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100%다 이룬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모든 거 무시해버리고 야 나를 믿어 그렇게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뭡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된다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닫힌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알약을 먹고 있습니다. 회개의 알약, 겸손의 알약. 오늘 세 번째 알약이 뭐라고요? 기도의 알약입니다. 혹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무릎이 약화되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간절함이 느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알약을 제대로 먹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래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한번 일어나셔서 일하시면, 하나님 한번 후 불어버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저 태평양 바다 속으로 다 소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2절 3절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라고, 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6장도 볼까요?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매일 밤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이런 전염병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든지 메뚜기나 황충이 있든지 어떤 자연재해나 경제불황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6장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7장으로 딱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내 말대로 내가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내가 내 기도대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 와서는 우리가 3주 동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결론으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3주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3가지 치료제, 알약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알약이 뭐였죠? 회개입니다. 두 번째 알약이 뭐였죠? 겸손이고요. 세 번째 알약은요, 기도입니다.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통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나의 높아져 있는 지적인 영역에서나 신앙적인 영역에서나 관계 영역에서나 물질의 영역에서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영역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불끈 졸라매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세리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새 알약을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권하지 말고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먹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의 반응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세 가지 알약을 잘 먹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의 죄악이 사여지고 이 땅의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전염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